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우리 박혜란 집사님이 그 남편이 저 중국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갔다가 올 겁니다. 잘 갔다 오도록.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출발하는데요. 우리 가족 잠깐 일어날까요? 자리 잠깐 일어납시오. 우리 다 이삿짐은 아마 출발했고 이제 금요일 날 가는데 잘 건강하게 거기서 잘 적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처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가는데 아마 중간쯤 내가 내년쯤 한번 갈지도 몰라요. 또 신방을.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호정 집사님도 잠깐 여기 와서 이번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요. 그 가정도 제가 한번 신방을 했어요. 중국으로 신방을 해서 갔다 왔는데 아마 내년 6월 달이면 또 컴백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이렇게 적응하고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의 과거와 미래의 중간쯤에서 다윗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요즘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바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아주 뼛속 깊이 심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뭐냐면 청직입니다. 결코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처럼 우리에게 맡겼을 뿐이지 내 생명, 내 자식, 내 재산, 모든 재능 내게 아니고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주인된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과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과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하지 않고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면 하나님은 다윗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과 회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마음에 딱 결론을 얻게 됩니다.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근데 이 과정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철저히 말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내가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깨는 작업을 합니다. 계속해서요. 내가 믿었다고 하는 거,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은 계속 깨트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 쉬운 게 아니고 고달픈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확실하게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죠. 우리가 연약하고 주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 앞에 우리가 그 직면을 하는데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난해진 마음이 주의 것으로 부유해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는 과정에는 내면의 변화가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입니다. 위축을 둔다든지 열등감을 가지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리 잡는 것은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욕구나 성격 등을 표현하는 것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을 우리가 온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화났을 때 화를 막 낸다,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지, 그죠? 통제가 아니잖아요. 화가 막 났어요. 그래도 그 화나지만 어떻게 해요? 통제를 딱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말을 막 퍼붓고 싶어요. 막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하고 싶은 것을 뭐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그걸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질난다고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덤비고 온유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이 말은 원래 펄쩍펄쩍 뛰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달리게 하기도 하고 서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온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천방지축 막 날뛰던 말을 딱 잡아가지고 뛰기도 하지만 또 딱 멈추라고 할 때는 멈출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온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을 다 했지만 이제는 나를 딱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서 나를 맞추면서 나를 통제해 할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조용하고 아무 소리 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 내 고집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출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다. 그래서 그때 성령님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입에서는 그 사람 속에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가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관심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 또 건강의 축복, 가정의 평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머물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서 신앙이 멈춘 채 안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류는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알지만 성장하지 않은 부분이 더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겁니다. 두 가지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사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구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다윗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율법에 따라 살다가 그 단계를 지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속에서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반주가 내 사명이다. 사명을 따라서 일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사명이 또한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이, 사명과 사랑이 똑같이 갑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사랑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사명 없는 사람이에요. 일은 할 수는 있어요. 사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복종과 순종의 단계를 지나서 사랑의 단계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딱딱 선을 그어서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런 흐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명의 삶을 살 때 자신의 축복이 아니라 이웃에게 축복을 나눌 수 있게 되고 후순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그거예요.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살아온 삶도 비슷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거하고 먹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배우기도 하고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자신이 여자아이의 몇 마디에 평생 쌓아놓은 것이 한꺼번에 한 방에 딱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딱 발견해요. 아,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난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했는데,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을 찌르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한 방에 왕창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가 큰 것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에부터 우리의 신앙과 체험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 울었던 그 눈물, 어쩌면 우리에게 그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 자신을 발견한 그 비참함과 눈물이 우리 속에 전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의 통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굉장히 신비롭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섬깁니다. 정말 철저하게 헌신해요. 대단해 보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 가운데 완벽한 교회 가운데 하나를 찾는다면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뭐냐 그럴 때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웁니다. 임신 못한 사람이 에베소서 읽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그럴 때 에베소서를 읽어요. 그러면 교회가 임신이 돼버려.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이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버렸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결코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복종은 쉽습니다. 쉬운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복종하는 건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요. 그죠? 이거 해. 그냥 하면 돼요. 하면 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참 어려워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 가진 사람은 사명합니다. 이거 치워 그러면 아무 데나 치워버리고 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거를 치워서 사랑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까를 생각하게 되고 사명 따라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요, 복종은 그냥 하는 대로만 지키면 사랑은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 속에는 뭐가 있냐면 능동적인 거 있어요. 이거 옮겨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옮긴 다음에 이 자리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까, 갖다 였다 놔 그냥 놓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놓을까. 그럼 뭐에서 가능하죠? 사랑에서 가능하고 사명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딱 하는 건 간단하지만
사랑 있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일을 합니다. 가정살림이든 교회든 직장생활하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랑 속에는 능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율법보다 소중한 자신을 송두리째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사랑은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뭘 원하시냐? 사랑이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어려운데 점령했다고 그랬죠. 그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과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두고 싶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딱 되돌아켜 보니까 목동인 자신이, 여러분, 참 보잘것없는 목동, 아무도 인정해주는 목동을 하나님이 20년 만에 왕으로, 강성한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드렸습니다. 법궤를. 그래서 그 사울왕 때 뺏겼던, 블레셋에게 뺏겼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시켰어요.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헌신해서 뭐라고 하면, 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명자에게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속에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계속하게 된 거예요. 우리 자체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새롭게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단 같은 선지자를 딱 붙여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나단을 다윗이 범죄할 때 나타나서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만은, 하지만 나단은 다윗과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상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나누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단입니다. 나단. 우리가 다윗의 인생처럼 여러분 세 사람을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요, 세 사람. 첫째는 사무엘처럼 꿈과 비전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둘째는 아비가일처럼 격려로 나를 희복으로 이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는 나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나단 같은 사람. 나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와 지도자를 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딱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뭐 잘못했다고 그러면 얘기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 뭐가 됐다? 나단이 됐다. 혹시 여러분을 내가 격려한다면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됐다? 아비가일이 되었구나. 내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을 말하면, 아,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뭐가 됐다? 사무엘이 됐다. 근데 우리 교회가 좀 약한 게 있다면은 나단 같은 사람이 좀 일깨워주는 사람이 좀 부족해요. 일깨워주는, 나를 일깨워준다는 것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장로님이 러닝샷을 입었더라. 러닝, 이렇게 팔도 없는 러닝샷을, 그냥 생각 없이, 더우니까 사람이 덥다 보면 또 이렇게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 목사가, 장로님이 어디 목사 앞에서 그렇게 합니까? 자기 장로가 아니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 못합니다. 시험 들까봐. 근데 걔는 시험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 친구 목사 탁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걸 또 듣더라고요. 말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듣는 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근데 나는 못하는데 그게 나단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 목사 앞에서 자기는 교회에서 그러면 못 본대요.
아유, 너는 나단이구나. 내가 그건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를 무시한다는 개인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건 자기는 철저하게, 예를 들어 신방 가는데 신방 받는 분이 맨발 벗고 있다. 집사님, 권사님, 양말 신고 나오세요. 딱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 하지 않도록 양말을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제 그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사람마다 이제 가치가 좀 다르겠지만, 벌써 주의 종을 사람을 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존중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뭐 대접받고 싶고 뭐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련의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 그게 나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나 영적인 교제 없이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영적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평안하게 나누는 교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멘토를 주는 것은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큰 유익이 됩니다. 다윗도 그런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윗은 나단에게 많은 것을 상의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왕과 선지자가 쉽게 만나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데 그들은 가까운 친구처럼 늘 지냈어요. 만약에 다윗이 나단과 교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죄를 범하고도 죄 가운데 죽었을 겁니다. 다윗이야. 우리의 진짜 멘토는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말씀을 주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쫓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고백하고 임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책 중에 Good Morning Holy Spirit,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런 책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별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너의 안에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장막집에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주님을 위해서 좋은 집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단도 듣고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말한 게 아니에요.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너희와 함께 거했다면 하나님은 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짓지 못하지만 내 아들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과 간절한 그 중심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 다윗에 대한 축복인데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시겠다고 말했어요. 그 땅에 위대한 사람들처럼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목동을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다윗과 여러 번 동행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으로 인해 그 나라가, 백성이 복을 주시겠다.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다윗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교회에 나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 집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그 집의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는 우리의 복이 흘러서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이웃이 복을 받고 시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다윗의 후손에 관한 축복을 이야기해요. 후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며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후손을 축복하십니다. 다윗 왕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흐보암 때 일어나는데요, 북쪽에는 사악한 왕이 계속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고 좋은 왕이 많이 나옵니다. 시대마다 좋은 왕이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 다윗의 복이 나누어 가게 했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은 솔로몬이 아무리 개판을 치고 엉망을 냈어도 사울에게 빼앗은 은총과 은혜는 안 거두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의 100배의 죄를 졌어요. 1000배의 죄를 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덕분에 살았어요. 다윗 덕분에 부모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솔로몬이 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혹 좀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기억해 주신다면 부모는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와 이웃에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 아유 내가 이 정도 자격이 됐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때 여러분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알았지만 성전을 짓겠다는 그의 소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이거는 좀 읽어보겠어요. 제가 18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다 읽기는 제가 더워서 안 될 것 같고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8절부터 몇 절까지요? 29절까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오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같은 다윗의 축복이 오늘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58장 150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